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찾습니다. 아마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우체국이 어디인가?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목사님이 참 너는 예의가 바르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좀 해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이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기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 비밀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 복 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근 씨, 우리 이정근 성도님 오늘 처음 나오셔서 등록을 해주셨는데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 진정한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태조 4년에 도성 축조 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이것을 설치하고 한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습니다. 이 성곽을 쌓으면서 이제 돌과 흙으로 성곽을 쌓고 거기에 사대문과 사소문을 4개의 문을 두었습니다. 이 문을 만들면서 유교 사상인 인의예지 이렇게 근거를 해서 동쪽에는 인을 일으킨다 해서 그 문을 흥인지문 이렇게 이름을 짓고 서쪽에는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라고 해서 돈의문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남쪽에 있는 문은 예자죠. 예돈예자 예를 중시하고 숭상한다고 해서 숭례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쪽 문은 지역이 험하고 사람의 왕래가 없어서 숙지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자를 넣어서 제일 처음에는 숙정문이라고 하다가 후에는 이제 숙청문 이렇게 숙정 엄하게 다스리고 아주 바르게 또한 다스려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숙청문이라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4개의 소문은 동쪽으로는 회화문, 서쪽으로는 소의문, 남쪽으로는 광희문, 북쪽으로는
창의문이 있고 그 중앙에는 경복궁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출입, 그리고 모든 물건을 출입하며 통제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 안에는 왕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보호도 있고 공급도 있고 평안과 헌신이 있는 곳이 성안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제한적인 의미를 두고 있고, 나가서 닫혀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차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가서 문이 열려지도 않았는데 문을 자기가 넘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 열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이요, 강도요, 침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자는 노크를 하죠. 그 노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알리는 것이며, 문을 여는 것은 안에 있는 주인의 권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그림을 그린 모습을 보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고 하는 것, 안에서 열어야 된다고 하는 주인의 권세를 그렇게 그림에도 그려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통과해야 될 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문을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의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 중, 고, 대학, 요즘은 또 대학원, 그리고 나서 결혼, 그리고 또한 취업의 문, 나중에는 죽음의 문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수많은 문들, 여기를 열고 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하게 문을 보면은 초, 중, 고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면서, 그러나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4대문을 통과해서 중앙에 이르면 경복궁 근정전이 있습니다. 근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거기서 정사를 열심히 보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 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4대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한 이 경복궁의 정문인 남쪽에 있는 광화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있는 그 문이 열려지면, 그 문을 열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다고 하는 것,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과 특권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문을 열어보려고 무수한 인물들이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총선을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려고 하는 그러한 문 열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높은 문, 가장 크고 존귀한 문이 열려지면 그 이전 것은 열려진다고 하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오늘 최고의 높고 귀한 문은 어떠한 문인가? 또 그 안에는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최고의 높은 문은 서울대 문이야, 아니 삼성의 문이야, LG의 문,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최고의 귀하고 존귀한 문, 바로 그것은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고동성으로 대답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아들로포스,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보호하심, 그의 은총과 복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니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질서, 이 땅의 모든 문들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러한 권세, 이것이 우주적으로 통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에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하는 비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문이 닫혀진 자는 세상에 좀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문이 닫혀진 자는 어디를 향해서, 음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진 현장을 한 몇 군데 소개해 보면서 하늘문이 열려진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면 인간으로 하여금 셀 수 없고 달아볼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방주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하늘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쏟아짐으로 엄청난 비가 오므로 이 지구 전체를 다 물로 다 덮기에 아주 충분하고 남았으므로 우리 노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분량과 그러한 권세였음을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이 열리며 무수한 비가 쏟아졌더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큰 능력과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늘 통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야곱은 하늘문이 열렸다. 바로 하늘문이 열린 그러한 내용을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결국 이삭 자기 형의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이제 그것을 빼앗긴 자기 형 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찾아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 외에는 유일한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호시탐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면은 결국 그들 죽으리라 이러한 다짐을 하라고. 그 다짐을 부모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너는 여기서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친척 여기 자기의 가정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가본 적이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바람 소리 또한 어떠한 소리가 나면은 혹시 나를 쫓아오지 않는가? 혹시 형이 칼을 차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가? 늘 불안하면서 앞으로는 미지의 땅을 계속 달려가는데 자기의 걸음보다 해가 먼저 더 빨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는 사막 한가운데 그냥 거기에 이제 잠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돌 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적도 있을 수가 있고 맹수도 있을 수가 있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가는 길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내가 그 땅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라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28장 19절 말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진 하늘 문이 열려진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하늘 문이 열려진 그러한 현장 속에 하늘 문이 열려지면 양식과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이 문이 열려진, 하늘문이 열려진 그러한 현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서 광야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군데 머물러서 파종해서 양식을 거둘 수 없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78편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피와 같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문이 열려지고 만나가 내려와서 그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 78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필요한 양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족함으로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잡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의 창고보다 더 크도록,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이제 하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하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하늘 문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갖고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문, 진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영원히 닫혀진 문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정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준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하늘문을 여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 우리와 연결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고 양의 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진정 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는 도적이며 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하늘 문을 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셨던 사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오늘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풀어주시면서 땅에서 풀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도 가고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믿음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에 방주를 지어서 믿음의 가치로 또한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정말 그는 말씀을 믿은 것. 오늘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늘문이 열려진 그것을 본 야곱은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자기 형이 장자로서 장자의 그 특권을 갖고 먼저 나가는 그에게 아니야, 내가 그것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이름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총을 내가 꼭 받아야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과 서로 결혼은 네스링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서로 결혼한 그런 모습을 나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붙들고 신령한 싸움을 싸우면서 시간이 돼서 동이 트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이것을 봐라.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정말 붙들고 기도할 때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복을 주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 더 이상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함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좁은 문, 생명의 문, 진정 천국의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여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며 이 세상의 문도 열려지는 은혜와 그러한 권세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빌라델피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열려진 문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열려진 문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승리에 대한 보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우리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보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호흡하는 것, 우리 자녀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드려라. 10분의 1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드려서 그 10의 1조를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양식이 풍족하도록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넘도록 너희 생각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느나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파종한 것 황충과 깐부기가 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나가서 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실과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졌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믿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여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